우리 아침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3면, 구약 433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불러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물려주시고 또 주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하는 종의 입술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언서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 당나라 때 나라에서 관리를 채용하면서 그 인재를 어떻게 등용시키냐, 선발하느냐라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신언서판에서 이 신은 외모를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입니다. 얼굴과 신체의 건장함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는 말솜씨, 그 사람의 말솜씨를 본다라는 것이고, 서는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그 수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장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체계적으로 잘 적을 수 있는 문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내 뜻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판,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릴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나라에도 물론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과거에 옳은 사람들을 바로 그 인물들을 바로 등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뽑혀지게 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람의 인물됨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평가한 후에 관리로 등용하게 되면서 더욱 유능한 인재들을 더욱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영향은 당시 조선의 이제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집안에서 사위를 고를 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집안에서 사위를 고르게 될 때 사위 될 사람의 신언서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내 딸의, 우리 집안의 딸의 남편 될 사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각 처가에서 치르게 된 이 신원서판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원서판 이 네 가지 중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신원서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앞에 것보다는 아무래도 뒤에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외모의 그럴듯함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전하는 무게 있는 말이 더 중요하겠지요. 또 그저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교양이 있고 수준 있는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신뢰감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그러한 지혜는 바로 이 신언서판 네 가지 덕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 순서가 신언서판의 이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에 사람들의 모든 환호와 사람들의 격려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바로 그 외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내가 보았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외모였구나. 겉모양이었구나. 나 혼자서 실망을 하고 열렬히 환호하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게 될 때가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는 자의 중심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는 자의 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결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당시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앞선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은 우상들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나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참 왕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잊지 말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걱정이 되는 삶의 영역들까지도 열어놓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참 아둔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찾기 바빴던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고서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게 되게 되죠. 그제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회개, 또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든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사기서를 마치고 역사서의 순서대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네, 역사서의 순서로만 본다라면은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늙어지게 될 때에,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 앞에 나가서 요구를 하나를 하는데요. 뭘까요? 왕입니다. 왕.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스라엘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사울이 나올까 봐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마음 떨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참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맺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만물의 사람이 아니고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두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사람 왕이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주변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왕들과도 같이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강한 군대를 갖고 싶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사사시대를 통해서 겪었던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거 겪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들을 무찔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들, 이방의 침략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침략을 받았다고 말씀의 서두에서 나누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찾아 나섰던 자신들의 이유,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헤매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인간 왕 사울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사울마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마저도 끊임없이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세워졌다고 자기가 왕인 줄 알죠. 참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16장 앞까지 사무엘상 15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왕이었지만 버림받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빼앗겨버린,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이스라엘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달아갈 때에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에 라는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 사무엘의 이 베들레헴 행, 이 방문이 참 특이했던 것은 말씀에 나오는 분위기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러면은 저는 이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남쪽으로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이제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목자들도 베들레헴을 왔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고 작은 그러한 도시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보신 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들레헴은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속해져 있는 주변에 조그마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는 이 길갈 그리고 베델, 길갈,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선지자 사역을 주로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까지는 사무엘이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선지자가 이제 오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분이 왜 오셨을까?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여,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것이 맞지요? 라고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우리 성읍의 장로님들도 모두 참석하시고 특별히 여기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참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그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님들은 이새와 함께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6절,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아들들과 함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나갔을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앞을 보니까 사무엘을 있는데요. 사무엘을 보니까 한 손에는 기름불 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사울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그런 오묘한 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아무도 한마디의 말도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굉장한 긴장이 가득 차져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다시 한번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다시 돌려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에 암담한 시절을 보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요즘 말로 원픽했다고 하죠. 원픽. 다윗을 원픽하시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다윗을 보았다. 내가 다윗을 왕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 앞에 선 자신의 7 형들을 모두 다 제쳐버리고 그 긴장이 가득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게 만들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게 만들면서 저 멀리 양치고 있던 나를 불러오기까지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무엇이 다윗 안에서 보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마음, 마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잠언서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그 행위가 멀쩡하고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곧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도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실천적인 것으로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이것을 얼마나 믿고 또 어떻게 믿고 나는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점검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뒤에 아이들을 다 태웁니다. 문을 닫게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여러분 배우자와의 대화, 여러분 아이와의 대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외모로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믿음의 참 핵심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회개의 구원의 사이클, 죄와 회개와 하나님 구원의 이 심판 사이클이 말도 되지 않게 사사기서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던 이야기예요.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담한 시절 가운데서 그렇게 더더욱 암담해져 가는 그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았노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도 중심에도 내 머리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와 주님으로 시인을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실망해 갑니다. 그런데 그 실망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암담해져 가는 시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암담해져 가는 시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아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붙으셨다라고 하는 이 참 믿음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 어떤 취급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떤 관계를 당했습니까? 사무엘이 오라고 할 때, 사무엘이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저 먼 곳에서 내가 양들을 데리고 이 골짜기 다니고 저쪽들 다니고 있을 때에 양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맹수의 공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은 내 양들이 아니라 내 생사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맹수의 어려움에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맹수의 발톱에서도, 맹수의 그 이빨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경험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이 안에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 삶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왕으로 불러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요란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요. 떨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떨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참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옳은 것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구분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만 더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고 다시 들이쉴 수 있으신 그런 호흡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쉬신 그 호흡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죄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버린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참 죄송하지만은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름다운 용모와 큰 키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를 내 삶의 주님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나는 그것만 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라면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저 멀리 들판에서, 저 멀리 뜰에서부터 들판을 다 거치고 천막에 막 달려와서는 떨어지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입에서는 거친 숨이 퍽퍽 내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바라볼 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윗에서 입에서 나는 입냄새가 아니라 다윗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붉고 그의 눈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하였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형들은 어떻게 왔다고요? 그 자리 형 7들은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다 씻고 내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 7명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참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믿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뭐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이것만 붙들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것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겉모양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것만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고 손이 되고 발걸음이 될 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16장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곳에 나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앞을 열어주시고 뒤를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드리는 손길을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실 때 더욱더 풍성한 모양으로 채우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외모가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알고 중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운데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